머리에서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무슨 성경 말씀을 머리로 이성으로 잘 해석하고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확고부동한 어떤 확실한 것이 없다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이 약속, 이 말씀,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한 편이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저 하나의 그냥 흑백으로 쓰여진 글밖에 되지 않고, 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해도 무슨 뜻인지 우리 마음에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허공을 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히브리 권으로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4권째 해당되는 첫 장이고 5권 중에서 제일 짧은 4권입니다. 16편으로 되어 있는 106편까지 가는데요. 다 시편이 귀중하지만 왜 오늘 90편이 우리에게는 참 와닿는가? 첫째는 이 시편이 오래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표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라 그랬는데, 모세의 기도라 그랬는데, 이 모세는 언제 있었던 사람입니까? 주전 1400년에 살던 사람.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400 넘는 전에 살았던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주의를 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모세가 광야에 이제는 생활을 다 마치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의 연수를 다 살고 이제는 거의 떠나갈 무렵에 쓴 시편이기 때문에 유언적인 기도고 유언적인 말씀이기에 우리의 지위를 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저 머리로만 우리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드린 기도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1절에서 6절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여기 먼지가 날아다니는데도 안 보이는 이런 티끌만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 4절에 밤의 한 경점, 이 밤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한 부분을 경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에 비해서 밤의 4등분의 하나도 그 경점만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 또는 풀과 같은 이런 인생을 알아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사역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오는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종종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때로는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핑계를 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런 모세라고 하면은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수 있는 이것을 기초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다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게 기도. 우리와 선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기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칼과 창으로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산으로 떠벅떠벅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상 아말렉은 들어올 수가 없었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때는 위기를 당하는 아말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칼로 이기지 말고 너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성에서 가능한 최고의 동력이라고 사무엘 콜리지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분의 뜻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로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성공하고 해서 내가 무슨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1절에 주여,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는 대대의 거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대대라는 말은 generation to generation, 모세에게만 거처가 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의 세대와 모세 이후의 세대에게도 대대한 거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피할 다윗입니다. 위대한 다윗도, 전쟁에서 싸우면 이기고 영토를 확보한 다윗도, 내가 나라 때문에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건설한 이 왕국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그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종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도,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거처가 없고 요새가 없고 방패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필라델피아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 사우스 다운타운의 험한 지역 흑인가에서 이 가발 장사를 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동네가 굉장히 험한데 그곳에서 가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는 이민 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열심히 빠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사업이 자꾸 잘 되고 하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르신 분인지 하여튼 뭐 하나 착착착 하면 계산이 착착 돼요. 영어도 잘하고
하루에 그 매상을 가지고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까만 플라스틱 그 가비지 백에다가 2뭉치를 가지고 가야 될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집도 사고 자녀도 인류대학 보내고.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그 계산을 잘하는 머리를 딱 만지신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신, 계산 빠르신, 사업에 유능한 분이 하나님이 한번 탁 치시니까 그 다음에는 계산 하나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 성공시킨 것 같지만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다음부터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일도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 팔아먹고 이 사업 때문에 내가 이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 남떨어지에서 저 높은 곳에서 그를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등에다가 업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가 가장 위대한 이 짐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킨 것 같이 독수리가 업고간 같이 했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은 모세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무슨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개에 어분같이 우리를 업어주셔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올 때 새끼들의 입에 넣을 때 반드시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부터 먼저 먹이는 것 같이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남편이 기도하지 못하고 남편이 신앙생활 못하는 그 아내가 새벽마다 남편의 잠바를 입고 하나님, 내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남편의 잠바가 여기 나와 있으니 내 남편을 교회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남편을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그런 입을 벌리는 그런 것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눈 감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쉬지 말고. 내 힘으로도 못하고 내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느니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손인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계수할 수 있게 달라고 합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오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음 달, 1년, 10년, 20년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날들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의사가 당신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해볼 거 다 했는데 1년밖에 못 삽니다. 한다고 1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도 우리의 날을 계수 못해요. 미래는 우리가 몰라요. 과거,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모든 행한 것 다 기억하십니까? 과거의 날들 다 계수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지만이 우리 다 기억 못해요. 지나간 거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 여기는 계수라는 것은 오늘 말하는 오늘. 2019년 1월 27일 오늘, 이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늘만이 우리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용할 양식을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내가 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은 70, 건강은 80이라 그랬습니다. 욥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날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박은일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은 저를 데려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만 몰라요. 제가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사는 날이 괴롭겠어요. 내가 이때까지만 산다면.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을, 제한된 시간을, 이 세상의 쾌락, 우리 보는 것이 다 쾌락이에요. 이 세상 우리를 운둔해서 어떤 산에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을 우리가 마지막같이 예배하고, 오늘을 마지막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마지막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같이 헌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안다면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말 한마디라도 귀중하고 존엄한 말을 하겠죠. 우리가 보는 눈에도 따뜻함이 흐르고 사랑이 넘치겠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 세상, 자기가 그저 옳다면 옳고 틀리다면 틀리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자신을 항상 살피고 내게 이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 타임과 또 하나는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지나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에요. 한번 갔다가 안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영원히 남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내 마지막 시간이라 할 때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 95세 되신 분들을 50명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질문이 만일 여러분들이 95세한테 이 세상을 다시 사실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내가 이 인생을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사업도 확장시켜보고, 땅도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싶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살려면 첫 번째, 좀 더 반성하는 인생, 둘째, 좀 더 헌신하는 인생, 그리고 셋째,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억될 일들을 하는 인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 주세요. 모세가 그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당했어요. 전쟁에서 있었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뜨겁고 춥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좀 복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즐겁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뭘 가진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자는 부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해 보셨습니까? 돈을 이만큼 벌으면 더 벌고 싶고 은을 이만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소유가 많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해서 만족하겠다. 여러분 성공해서 만족하십니까?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2018년도 3월 15일 중앙일보에 156개국을 상대로 행복도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이요 세계에서 지금 57번째로 행복하대요. 156개국에서 한국이 옛날에 우리 살던 때보다 지금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행복도는 57위예요. 행복의 제일 1위는 핀란드고요. 2위가 노르웨이, 3위가 덴마크,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스위스, 6위가 캐나다. 미국은 18위, 그리고 한국은 저 아래 57위에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잘 살면서도 행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부가 잘해주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 만족감. 대문호 톨스토이스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백작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항상 이 귀족들과 노는 데서 놀아서 늘 그 귀족들이 파티하고 먹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들 가만히 보니까 만족감이 없고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지? 하면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가난한 녹도들이 있는 하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데 기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 톨스토이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기쁨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기쁨. 여러분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가지고 기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청춘으로 독수리가 새롭게 하신다는 이것은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지혜롭고 만족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 은총이라는 말 단어는 글자 그대로 아름답다 또는 72년에는 광채,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얼굴에서 달라요.
우리 한번 양옆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되나 생겼나? 광채가 납니까? 아름답습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모세가 주여 저희들의 손을 경고케 하시고 저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비교해보면 이 정탐꾼의 보고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아름답고 빛나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 믿지 말고 우리는 작정해도 3일이에요. 작심 3일. 우린 내가 뭐 하겠다고 작심해도 3일밖에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 내 작심 3일로 내가 뭔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 처음에 우리 장로교를 하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선교사님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이 장로교가 얼마나 지금 생겨나게 되고 확장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가 선교를 하면서 나중에 약화가 돼서 이 건강으로 악화가 돼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뉴저지 애틀랜타 시티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다가 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을 거두었지만은 유언으로 한국 양화진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3대가, 가문 3대가, 이 언더우드 3대가 거기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일생을 보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모세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어둠과 가난의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까? 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저에게만 이 영광을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손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영광을 주시지 마시고 제 아들 수민이에게 주셔야 되고 제 아들 수연이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주셔야 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창조하시기 전에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경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있기도 전에도 있는 후에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습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밤사이의 안녕이란 말 있죠? 우리 인생은 하루살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것 같지만 하룻밤에 일어나면 우리는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인생. 그러나 오늘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 주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밤 한 경점에 불과한 하루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람이 되어 하나님 지혜를 얻어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